Bible passage for today is from Revelation chapter 3 verses 14 to 22.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벌써 그 7번째 마지막 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지만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한 점, 우리의 연약한 점,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충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엄중한 그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변화된 교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상급을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그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요, 7번에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정도, 이 길이가 한 70km 정도 되는 곳에 떨어져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는가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소개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아멘이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실하다, 맞다, 그런 의미.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분이죠.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없이 참된 것을 우리한테 증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창조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평가를 보면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뭐냐면은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미지근한 신앙.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
미지근한 커피나 미지근한 콜라를 혹시 좋아하는 분 계세요? 예, 콜라를 미지근하게 먹는다든지 커피를 미지근하게 먹는다든지 그렇게 드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커피는 뜨겁게 먹든지 차갑게 먹든지 콜라는 차갑게 마셔야죠. 예, 그러니까 미지근하면은 별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께서 어떤 신앙을 원하시느냐? 뜨거운 신앙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었어요. 예,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올인해서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진실함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그냥 교양 있게 믿지 광신자처럼 믿느냐. 적당하게 믿어라. 적당하게. 예수를 적당하게 믿어야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저는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살아가요. 예, 그 인생의 목적, 가치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자신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자,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한 이러한 그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토해버릴 것이다. 뱉어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라오디게아의 그 환경을 보면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여기 보시면 이제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으로 한 16km 정도를 가면은 골로새가 있어요. 골로새서라는 책이 성경에 있잖아요. 또 북쪽으로 한 11km를 가면은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골로새는 높은 산이 가까워서 이 눈 녹은 맑은 물이 내립니다. 그래서 아주 차갑고 시원한 물을 마시는 곳이 골로새예요. 자, 반면에 히에라폴리스는 광물이 많고 온천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여러분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천이 있는 곳이 바로 히에라폴리스인데, 자, 반면에 라오디게아는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도 차가운 물도 없고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이런 온천물도 없는 곳이에요. 그럼 이 물을 어디서 얻느냐? 히에라폴리스로부터 수도관을 만들어서 라오디게아까지 약 11km를 물을 끌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뜨거웠던 이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중간에 다 식어가지고 미지근해 버리는 거예요. 미지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 어떤 맛이 나느냐면요, 이게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데다가 광물이 많이 섞여가지고 마시면 역겨운 거예요. 꼭 제가 옛날에 살던 텍사스의 미들랜드 같아요. 거기가 물에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마시면 맛이 없어요. 그냥 뱉어버려야 돼요. 그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가 이 히에라폴리스와 같이 광물이 풍부한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골로새처럼 산에서 내려오는 그 눈 녹은 물이 차가운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미지근한 그런 석회가 섞인 그런 물을 마시면서 살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토해버린다라고 할 때에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마시는 물이 그렇거든. 미지근하고 광물이 섞여가지고 맛이 없는 그런 맛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러분 신앙의 온도를 한번 재어보세요. 나는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미지근하게 적당하게 예수를 믿는 척하지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는 않으면서 그렇게 적당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러면은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고요? 부자다.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잘 보세요. 라오디게아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 에베소에서 아시아 대륙을 잇는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이고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양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됐어요. 또 광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광물 자원이 풍부했고, 또 양을 쳐서 그 양모를 생산을 했고, 금융의 그런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가 잘 사는 도시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모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 물질적인 풍요와 축복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풍요가 정비례하면 좋을 텐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종종 반비례하는 경우들이 더 많죠. 반비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고, 돈을 붙잡고, 돈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적인 풍요를 경험하면은 영적으로 오히려 빈곤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은 한 젊은 부자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젊고 부자고 관원이니까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0계명의 일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적부터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관원에게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사랑하셨어요. 이 젊은이를 보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젊은 청년을 사랑하셔서 개인적으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라. 그런데 내 제자가 되려면은 한 가지 네가 해야 될 게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요청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 청년의 주인이 재물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듣고나 주님, 알겠습니다. 제 재산 다 팔고서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으면 아마 이 청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 재물이 이 청년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 청년이 떠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왜냐하면 재물이 그 사람의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처럼 이 물질적으로 부자인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이 동시에 신이 될 수 없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신이 아닌 사람들은 돈이 그 사람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돈이 신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재물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의 상황이었어요. 잘 살았어요. 부유하게 살았어요. 좋은 집에 살았어요. 뭐 좋은 차는 없으니까 그 당시는 좋은 말을 타고 다녔어요. 좋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더 불쌍한 사실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 계시록 3장 17절로 돌아가서 내가 말하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축복받았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심지어 눈이 멀었어요. 또 벌거벗었어요. 물질적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벌거벗었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요.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실체, 영적인 실체예요. 영적으로 너무 가난한데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도다. 보세요. 알지 못하는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영적인 그 bankruptcy.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하고 아주 대조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볼 때에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가난한 삶을 선택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부유한 교회라는, 너무나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영적으로 부자라는 거죠. 반면에 라오디게아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살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고,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세 가지 처방전을 주세요. 세 가지 처방전. 어떤 처방전을 주시느냐? 자,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죠. 그죠? 자, 첫 번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여러분, 금은
금은 이 부의 상징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의 상징이에요.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는 광물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금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번쩍번쩍하는 금반지, 금목걸이, 금귀걸이 막 이런 거 자랑하면서 그렇게 다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내가 주는 금을 네가 가져야 된다. 그래야 부유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불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순금만 남잖아요. 마찬가지로 환난과 박해를 이긴 정금과 같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 앞에 정결하고 정금과 같은 그런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적인 부요함보다도 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말씀으로 제가 나눈 말씀 중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불로 연단을 하지만 결국에는 없어져 버리는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이다. 이런 믿음의 확실함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뭘 받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그러나 세상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금,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그것만 쫓아다니면서 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받을 칭찬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거지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눈 멀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너무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시기엔 너무나 초라한 존재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처방은 뭐냐면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주님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지금 좋은 옷, 호화스러운 명품을 입고 있어요. 가방도 막 좋은 거 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비싼 옷을 지금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벌거벗었어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여러분, 흰 옷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흰색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한 걸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비싼 명품 옷,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지를 보기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 흰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은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때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 말씀에 보면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보혈로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씻음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솔루션이 뭐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예, 사실 그 라오디게아는 의학이 발달된 곳이었고요. 또 심지어 그 의학교,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의대가, 의학교가 있었던 곳이 라오디게아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유명한 것이 안약과 고약이었습니다. 안약과 고약으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문제는 그들의 육신의 눈은 열려 있지만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보는 데는 탁월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눈은 너무나 어두워버린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발 영적인 눈을 떠서 너의 실체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한 것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야, 영의 눈을 떠야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한 존재인지,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존재인지, 그것을 영의 눈이 열려야 할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이 어떻게 열리느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요, 성령을 통해서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주셔야만 영적 계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뱀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눈이 실제로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뭐에 밝아졌느냐? 죄악된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죄악된 것을. 그전에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죄를 몰랐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죄악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그때부터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영적인 눈을 회복할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제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자, 계시록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됐으면서도 자신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여러분, 책망과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느니라, 징계하시느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지금 미지근해가지고 토해버리고 싶은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열심을 내라는 말은 뜨거워지라는 말입니다. 뜨거워지라. 미지근하게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 뜨거워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1세기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됐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열정입니다. 바울의 열정이에요. 비록 방향은 잘못됐지만 바울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 주셔서
바울의 열정을 사용하시되 그 방향을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된 방향으로 바울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올인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서 주님을 섬기는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귀도 안 쓴다.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안 써요. 하나님도 게으른 사람은 안 써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열정적인 사람 사용하신다. 아유, 나는 뭐 나이도 먹고 이제는 힘들고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됐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면 누가 일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죠? 여러분이 일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세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시지 말고 여러분 이왕 하는 거 좀 더 열심히 하자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이왕 하는 거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만 따라가서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거기에만 내 인생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을 누구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고민이 없다면 그거 자체가 문제예요. 눈이 멀었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마음에 깨달음이 없어요. 그거 자체가 더 큰 문제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너 지금 이 상태로 살면 안 돼. 너 지금 이 상태로 죽으면은 내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변명할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의 약속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종종 전도를 할 때에 또는 전도 집회를 할 때에 이 예수님을 믿도록 초청할 때 사용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본래 요한계시록에서 이번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은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좀 들어가자. 너 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를 초청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24시간 7 days, 24시간 같이 동나가는 거잖아요. 교회에 오면 교회 생활 따로 하고, 가정에 가면 가정 생활 따로 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 생활 따로 하고, 한참 또 예수님 믿고 살다가 교회에 오면 다시 생각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24시간, 7 days,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셔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데 들어도 모르는 척 또는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톡톡 두드리세요. Grace, I want to come into your heart. Jesus is knocking on the door of your heart.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의 인생의 주인 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고, 영의 눈을 뜨라고, 고침받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21절, 22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진실로 회개하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시고 천국에서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짧은 인생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호화롭게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영원을 준비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귀 기울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를 재어보세요. 나는 미지근한 신앙인가? 아니면 뜨거운 신앙인가?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드리지만은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구색만 갖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풍요를 쫓아다니면서 세상의 물질적인 부요가 주는 거짓된 그런 안정감 속에서 영적으로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더 형편없고 초라해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너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내가 돌아오도록 간절히 내가 너를 부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너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주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응답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우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서 안일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오늘은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그동안 우리에게 주심을 인해서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아버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없었던 가련하고 비참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아버지는 그것이 나의 신앙은 아닌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남은 인생 아버지 주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불태우고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영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만져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영의 실체를 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세상 물질의 풍요로움 가운데 안일하게 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